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279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7절까지 읽어볼게요.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고린도전서 계속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지난주에 우리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같이 말씀도 보고 읽었었는데 잠깐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기억하고 있는지.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다뤘던 문제는 어떤 문제였어요? 다툼이었어요. 분쟁, 다툼, 싸우는 문제가 교회에 있었어요. 여러 가지 다투는 이유가 있는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뭐 때문에 다퉜냐면 두 사람으로 갈라져서 다퉜어요. 어느 파였어요? 바울파랑 아볼로파, 이 두 파로 나눠져서 서로가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면서 싸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6월 마지막 주에 성경 퀴즈 대회 할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배웠던 말씀들 다시 한번 좀 복습하는 시간인데 여러분 1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성경 퀴즈 대회 때 중요한 건 뭐냐면 따라해 보세요. 성경 읽기. 다시 성경 읽기. 여러분 이거 왜 하냐면 여러분 꼭 성경 다시 여러분의 손으로 여러분 스스로 집에 가서 다시 펼쳐보고 읽어보고 또 여러분 배운 공과책 한 번 더 다시 여러분 스스로 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을 준비했거든요. 물론 이제 퀴즈 대회여서 또 맞추는 사람이 있고 틀린 사람이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읽는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 1등하는 것보다 성경 읽고 묵상하고 다시 한번 복습하는 것을 더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 우리 지난주 봤던 것처럼 이런 분쟁들이 있었어요. 다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다툼에는요, 우리가 지난주에 한 가지만 다뤘지만 사실 고린도 전설을 읽어보면 다툰 이유가 한 가지만은 아니었어요. 어, 목사님이 한 몇 가지를 찾아봤거든요.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 지난주 봤던 것처럼 나는 바울 편이야, 나는 아볼로 편이야 하면서 서로 편을 나눠서 다투었던 거였고, 두 번째는 남편이 아내를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는 일들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있었어요. 서로 결혼을 했지만 약속을 했지만 서로가 다투기 시작하면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버리고 이혼을 하게 되는 문제가 교회 안에 벌어지고 있었어요. 서로 다투었던 거죠. 세 번째는 이런 문제도 있었어요. 여러분, 고린도 지역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종교가 있다고 했잖아요. 뭐 우리나라로 치면 뭐 불교도 있고 또 유교도 있고 여러 종교들이 고린도 지역에도 있었던 거예요. 그 지역을 다스리는 신에게 어떤 사람이 바쳤던 음식들이 있었어요. 제사에 드리는 음식들, 우상에게 바친 음식이 있었는데 이 음식이 제사 끝나고 나서 우상에게 바친 음식이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우리는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우상에게 바친 것이지만 그거 우리가 먹어도 상관없어 괜찮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생각이 다르니까 서로 다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상에게 바친 재물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먹어도 돼요?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서로의 생각이 다르니까 서로 막 다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는 여러분 8장에서 10장까지 궁금한 사람 꼭 한번 읽어보세요. 자세히 잘 나오니까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목사님한테 한번 알려주세요. 읽어보고 이런 이유로 다투기도 하고 마지막 네 번째 여러분 정말로 이거 놀라운 일인데 뭐 하면서 다퉜다고요? 성만찬 여러분 성찬식이라고 있어요. 아마 본 친구들도 있을 텐데 우리 교회에서도 성찬식을 하거든요. 우리 교회는 빵이랑 조그만 떡 조각 이렇게 하나로 하지만 여러분이 옛날 고린도 교회가 있을 때는 식사를 같이 하는 문화가 있었어요. 예배를 다 드리고 나서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기 위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나누어 마시는 일을 교회가 함께 모여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녁 시간이 돼서 같이 식사를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나서. 근데 어떤 사람들은 식사 시간이 돼서 좀 일찍 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일이 있어서 좀 늦게 오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나서 같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식사하는데 먼저 온 사람들이 맛있는 음식을 먼저 다 먹는 거예요. 나중에 온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먹을 게 없어요. 어때요? 화가 나고 기다려주지 않은 그것 때문에 막 화가 나니까 먼저 온 사람들, 먼저 밥을 먹은 사람들과 나중에 온 사람들이 서로 다투고 갈등이 일어나는 일이 교회에서 벌어지게 됐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목사님이 맛있는 거 다 차려놓고 여러분 안 오니까 먼저 막 다 먹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런 웃기고 이상한 일이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로 다투기 시작했고 마지막 이런 다툼의 문제가 뭐였냐면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5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툼이 생겨 세상 법정에 소송함. 여러분 교회 안에 다툼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우리 안에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와도 장로님이 와도 이 중재가 되지 않고 해결이 되지 않고 계속 다툼이 일어나니까 법원에 가서 법정에 가서 누가 옳은지 누가 잘못했는지 우리 좀 판단해 주세요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판정을 요구한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것을 판결하지 못하고 다툼이 계속 일어나니까 결국 법대로 합시다. 누가 옳은지 누가 잘못했는지 한번 따져봅시다 하면서 교회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이는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요. 서로 다투니까 모두 다 내가 옳아, 내가 맞아라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 교회에 20년 다녔는데 내 말을 들어야지.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여기서 말씀 가르치는 사람이야. 목사야. 내가 장로야. 내가 사도야. 내 말을 들어야지. 나 이 교회 눈동자 같은 사람이야. 내가 없으면 이 교회 아무것도 못해. 나는 이 교회의 손 같은 사람이야. 내가 있어야 이 교회가 굴러가고 내가 있어야 교회가 뭔가를 할 수 있는데 내 말을 들어야 돼라는 주장들이 이 성도들 사이에서 벌어지게 됐어요. 서로 다투기 시작하니까 서로 내가 중요한 사람이고 내가 옳은 사람이고 내 말을 들어야 된다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고린도 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어요. 12장 17절인데 쉬운 성경으로 목사님 한번 가져와 봤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몸이 눈이라면 어떻게 듣겠습니까? 온몸이 귀라면 어떻게 냄새를 맡겠습니까? 네, 자기가 눈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다 눈이면은 어떻게 교회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다 귀라면 누가 냄새를 맡고 누가 걸어 다닐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는 눈도 중요하지만 손도 필요하고 발도 필요하고 모든 사람이 다 중요하고 소중한 사람입니다. 21절 말씀도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눈이 손에게 너는 내게 필요 없어 라고 할 수 없으며 머리가 발에게 너는 내게 쓸데없어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눈이 소중한 것처럼 손도 중요하고 손이 중요한 것처럼 발도 중요하고 내가 중요한 것처럼 상대방도 너무너무 중요한 존재입니다. 서로 다투고 싸워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다투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내가 비밀을 하나 알려주겠습니다. 우리가 다투지 않고 서로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원리를 하나 알려주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지만 여러분들은 더 큰 선물을 받도록 간절히 구하십시오.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눈도 너무 중요해요. 손도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이 그런 특별한 능력과 은사를 각자에게 다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 주신 달란트, 재능, 이 많은 선물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좋은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받아야 되고 우리가 모두 가지고 있어야 되는 제일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걸 내가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알려주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한번 같이 볼게요. 오늘 말씀인데 13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같이 읽을 거거든요. 여러분 성경책 가져왔죠? 오늘 우리 읽은 본문 말씀인데 목사님 보여주긴 할 텐데 가능한 성경이 있는 친구들은 성경책을 좀 보면서 같이 읽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한번 읽을 테니까 없는 친구들만 화면을 보시고 성경 있는 친구들은 성경책 13장 오늘 본문 1절과 3절 말씀 같이 좀 보면서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목사님 한번 읽어볼게요.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2절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는데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하고 꼭 필요한 것이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 잘 찾았죠?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1절 보니까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아무리 아름답고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고백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 같은 소리래요. 시끄러운 소리, 아무 의미 없는 소리, 듣기 싫은 소리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2절 보니까 예언하는 능력,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 날마다 교회 모이면 믿음 이야기해요. 예수님도 뭐라고 하셨냐면요.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더라도 산을 옮길 수 있을 거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믿음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2절 말씀 보니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아무 의미가 없대요.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3절 보니까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다른 누군가를 위해 내 몸을 불태우기까지 헌신하고 희생한다 할지라도 그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칭찬받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매일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정확하게 또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잘 알려주더라도 재미있게 여러분에게 알려준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위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좀 부족하더라도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봉사하고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내가 성경을 많이 아는지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먼저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먼저 사랑하는 것이 가족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학교에 가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공부예요? 등수예요? 좋은 학교 가는 거예요? 급식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 공부보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내가 선생님께 칭찬받는 것보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내 친구와 내 동료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더 중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나중에 어른이 돼서 목사님 찾아올 거예요. 목사님 꼭 찾아오세요. 목사님 떡볶이 사줄 테니까. 근데 여러분 나중에 찾아와서 여러분 만날 때 저는 여러분이 멋진 훌륭한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돈도 많이 벌고 원하는 꿈을 이루고 유명한 사람이 되고. 근데 저에게는 여러분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부자가 되어 있고 얼마나 좋은 대학에 갔고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됐느냐보다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이 됐는지가 궁금해요. 여러분이 내 가족을, 내 친구들을,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얼마나 사랑하며 사는지 목사님은 그런 것이 너무너무 보고 싶을 것 같아요. 좋은 대학 가고 훌륭한 사람이 되고 많은 돈을 버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며
사랑을 베풀며 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목사님도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사랑, 그러면 도대체 사랑이 뭔가 4절부터 7절까지는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마지막 4절부터 7절까지도 우리 성경책 한번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 여러분, 사랑은 뭐라고 말해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해요. 그러면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은 또 뭐라고 말하냐면 온유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온유는 따뜻한 것을 말하거든요. 여러분, 수영장이나 목욕탕에 가면 온탕이 있고 냉탕이 있어요. 여러분, 어디에 들어가요 주로? 냉탕에. 냉탕에 들어가면 여러분 몸이 어때요? 차가워요. 움츠러들어요. 목사님은 차가운 거 너무 싫어해가지고 막 몸이 아파요. 찬물에 들어가면. 찬물에 들어가면 내 몸도 차가워지고 몸이 움츠러들고. 그래서 목사님은 따뜻한 물을 더 좋아하거든요. 따뜻한 물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편해져요. 그리고 몸도 따뜻해지고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도 그래요. 차가운 사람이 있어요. 차가운 사람을 만나면 몸이 움츠러들어요. 무서워요. 그리고 내 마음도 차가워지거든요. 그런데 따뜻한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내 몸도 따뜻해져요. 사랑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무섭게 하고 차갑게 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하게 품어주고 안아주고 위로해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을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펴서 5절 말씀 시작.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네, 사랑은 무례하게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이가 어리다고 나보다 직급이 낮다고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성내지 않는 거예요. 내가 화가 난다고 해서 내 감정을 상대방에게 막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6절과 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 시작.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네, 사랑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 것이고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는 것이고 모든 것을 믿는 것이고 모든 것을 견뎌내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오늘 한 번밖에 안 읽었지만 여러분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면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하는 게 어떻게 사는 것인지 잘 모르고 헷갈린다면 이 말씀을 여러분 꼭 다시 찾아보고 읽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사랑이 정말 무엇인지 알고 싶고 사랑을 실천하고 싶은데 잘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말에 한번 하나님을 넣어서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사랑이 3번 나오거든요. 목사님이 사랑 대신 하나님으로 바꿔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세요. 하나님은 온유하시고 하나님을 시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교만하지 않으세요. 5절
하나님은 무례하게 행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성내지 않으시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시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참으시고 모든 것을 믿으시고 모든 것을 바라시며 모든 것을 견디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내가 사랑하는 것을 잘 모르겠고 사랑이 뭔지 모르겠고 사랑하며 살고 싶지만 잘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요한 1서 4장 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마지막 함께 힘차게 읽고 말씀 마치면 좋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처럼 사랑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초등부 여러분,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사랑하며 사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위하여 품고 기도하며 사랑하며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랑하는 초등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주 불렀던 찬양이에요. 주 안에 우린 하나. 이 찬양 우리 너무 귀한 찬양인데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서로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고백을 담아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 성도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나의 가족, 나의 친구들, 나의 이웃들, 나의 동료들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힘써야 될 것이 있다면 사랑하는 연습이에요. 사랑하는 훈련이에요. 나에게 좀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더라도 때로는 화가 나고 슬프고 마음이 무너지고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나도 그들을 사랑하며 또 사랑하기를 연습하고 훈련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품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서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달려가겠습니다.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힘을 주세요.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부어주세요.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할 때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함께 모여 다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성경의 가르침대로, 복음의 가르침대로 하나님, 우리는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누군가를 지적하고 누군가를 비판하고 누군가를 차갑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다투고 갈등을 일으키고 교회를 깨뜨리고 관계를 깨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나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의 크신 사랑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 사람을 용납하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따뜻하게 대해주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사랑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주님, 오늘 우리가 그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고 결단하고 말씀을 들은 대로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얻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든 초등부 예배자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결단하는 모든 초등부 예배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